네, 우리 3월 둘째 주, 네, 우리 글로리 교회에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우리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식구들과 함께 샬롬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샬롬.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도 기도 속에서 나왔죠. 마음을 다해 또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어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라야지만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모든 관계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샬롬이라고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시작. 샬롬. 샬롬.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잠잠하라, 명령하라, 토설하라. 그리하면 반전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시편 62편 말씀을 우리가 큐티로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영에 확 꽂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좀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후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천국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처음 찾아왔을 때 내가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벌써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은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깨어지는 곳은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지옥에 오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모르구나. 그들은 모를 뿐이구나. 모른다. 그래서 전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육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다윗의 그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압제자들,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왕권을 탐을 내서 반란을 일으켰죠. 여러분,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권이 탐이 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 시편 62편 말씀에는요,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었고 그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노래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두둔은 레위에 찬양하는 자였고 그리고 지휘자였죠. 재금과 그리고 수금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서두에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와서 좀 당황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볼 때 삶의 많은 부분을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어둠이 달려들지만 우리 시인은 바로 시인이 다윗이죠. 이 다윗은 파괴적인 모든 위협들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보면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탁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 다윗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아픔이나 그런 쓴뿌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다윗이 심한 어떤 공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격이 올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1번, 공격하는 상대를 대적한다. 2번, 변명한다. 3번, 피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1번?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는지. 예, 맞아요. 진짜 솔직하셔요. 공격하는 자를 향하여서 나도 공격하고 싶죠. 그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가 다윗은 한번 그 공격 앞에서 잠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잠잠한다는 말은요, 바로 나의 모든 혼의 스위치를 끄고, 이게 혼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이 혼의 스위치를 일단 끄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공격하고 싶은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잖아요. 달려가서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런 그 복수심에 대한 그 감정들의 스위치를 일단 잠잠케 한다. 그리고 내 의지조차, 복수하고 싶은 그 의지조차 내가 잠잠하게 나를 다스린다.
그렇게 모든 혼의 스위치를 일단 끄고 잠잠케 하고 그리고 영이신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우는 그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잠잠케 하고 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리고 다윗은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이 바라봄의 파워,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는요 평생 한 가지 바라본다고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7편 4절이죠. 다윗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며 유일한 다윗의 소망이며 유일한 다윗의 갈망이죠. 내가 여호와 앞에 청하는 한 가지가 있다. 나로 내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전을 사모할 것임이라 라고 그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엇을 바라봤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상대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평생에 바라보기를 소원했던 그 다윗의 갈망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 나의 최대의 기도 제목이며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던 이 다윗은요, 바로 모든 공격 앞에서도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는 선포했습니다. 2절에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오직 그만이, 따라해 봅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반석.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요새. 반석은 튼튼한 그런 든든한 바위와 같은, 그래서 구원을 중간에 놓고 반석과 요새는 앞뒤로 배치했습니다. 바로 반석과 이 요새와 같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자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절에는요 하나님만, 그리고 2절에도 오직 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이란 뜻이죠. 오직 유일한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네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쳐라. 내가 오직 유일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도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율법사가 시험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사가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예수님에게 시험했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그 율법사에 시험하는 것을 아시고도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율법으로 물어왔는데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유일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또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을 놓치면 모든 인생을 놓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 하반절에 보면은
인생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입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속임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이제 54살인데요. 만으로 54년 동안 이 말씀 보면서 인생 속임수 맞다. 속임수다. 천국이 실제고 예수님이 실제구나. 이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인생을 속아왔구나. 그래서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것에 사랑하고 그것을 즐길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다윗처럼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2절에서 선포했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포기도는요, 다윗은 지금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선포기도는 따라해 봅시다. 선포기도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선포기도는 나를 강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선포기도는요, 의지의 결단이에요. 의지의 결단.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기도는요, 나의 약한 의지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지가 약한 분은 선포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2절에는 하나님만이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3, 4절에는요, 구체적으로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적들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한대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하고 거짓을 즐겨 한대요. 그리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다윗은 지금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하는 무리들을 보았죠. 여러분들은 만약 입으로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 마음이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나도 그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같이 대적한다. 2번, 그냥 모른 채 한다. 못 본 채 한다. 3번, 나 너 마음 다 알아. 너 속에 있는 거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네, 오늘은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3번. 네, 맞아요. 다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답을 얻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했는데 한 장면을 딱 비춰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는 장면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12제자들의 그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렇게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다 알죠. 언젠가는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양심 가책으로 인하여서 목매달아 죽을 것까지도 아는 그러한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를 질책하거나 그를 판단하거나 그를 정죄하거나, 그냥 단지 긍휼의 눈물로 그 발을 씻기셨을 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배반할 그 가룟 유다를 미리 알고 또 그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죠.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 정답은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잘 안 되죠.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그 마음을 초월해서 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긍휼의 그 눈물로 그 제자의 발을 씻긴 그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사랑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그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네가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구나라고. 가룟 유다가 자살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차라리 이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긍휼의 그 마음으로 그 발을 씻길 때 그 자녀 또한 변화와 회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다윗은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사하는 자, 자기를 죽이려고 꾀하는 그 자 앞에서 잠잠하라. 제가 예전에 영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송사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고 합의하라. 당신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저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는 잔소리가 많아요 라고 대적할 때, 그래, 엄마가 잔소리가 좀 많지, 그래서 네가 힘들겠구나 라고 이렇게 송사하는 자와 합의하는 그런 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적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송사하는 자에게 같이 송사로, 네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네가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라고 자기 변명, 자기 보호를 한다면 그때 대적은 그 통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송사하는 자와 합의하라. 예. 또 두 번째, 명령하라입니다. 우리 5절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 여기에서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5절에는요 나의 영혼아 라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막 불안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광야에 풀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은요 먼 외국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 그대로 두었어요. 왜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결코 다윗에게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붙여진 그 영혼들, 더 정금같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이 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했는데요. 자, 우리도 명령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명령 기도의 놀라운 능력. 나를 향해서 내가 명령할 수 있어요. 두 번째요. 환경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악한 영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 나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영이 불안할 때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두려워 떠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명령하면은요 담대해져요. 그 불안이나 그런 어떤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그 휘몰아치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장 5절에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한번 선포한다고 명령한다고 하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이때는요 다윗이 자기 아들로부터 그런 반란을 당하고 난 후에 쫓겨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자신의 그 영혼을요 객관화시켰어요. 2인칭으로. 어찌하여 내 영혼아 불안에 떠는가? 그리고 불안에 떠는 자기의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반대 정신입니다. 반대 정신.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오히려 내가 그 원수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 이거 반대 정신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오히려 사랑해 버리는 것. 더 사랑해 버리는 것. 이것이 반대 정신입니다. 반대 정신으로 여러분 행하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사랑할 때 천국이 그곳에 임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임하는 곳에 천국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영혼이 불안할 때 오히려 자신은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를 위해서 속아주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한 번씩 거짓말 할 때가 있죠. 예, 놀러 갔다 왔는데 엄마 나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하나요? 알아. 그 마음을 알아. 어떻게 합니까? 나 너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래 고생했겠구나 라고 그렇게 속아주십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는 못 삽니다. 나는 속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속아줍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대답하셨어요. 나도 너에게 많이 속아주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진짜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전에 신앙생활 제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딱 들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속아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속아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매력에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그냥 사랑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은요 불안한 영혼 가운데 오히려
찬송한다라고 반대 정신으로 나아갔던 것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명령하라 그랬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랬죠. 또 두 번째 환경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 우리 기도문에 나와 있죠.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것은 바로 환경을 향하여서 명령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뭔가 관계가 계속해서 삐그덕거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뭔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향하여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경을 향해서 많은 명령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좋지 못한 그 환경에서 많이 그 환경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또는 제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환경은 여전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하여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올려주십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악한 영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영역을 향하여서 명령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 가운데 명령기도로 악한 영들을 쫓아냈어요. 어서 오세요. 또 오셨군요. 이렇게 맞이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치는 훈련을 여러분 명령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자기 고백을 했죠. 근데 5절에는요 거의 비슷한데 명령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자기 고백에서 명령으로 더 점점 더 영적인 차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명령했던 이유는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요. 토설하라 그렇게 토설했습니다. 우리 8절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trust in him at all times. trust 뭡니까?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를 at all times 항상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뢰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왜 신뢰가 잘 안 될까요? 내 안에 그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은 해답을 다 알고 있어요. 성경적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돼요.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토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시편 32편 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그리고 내 뼈를 쇠한다고 했습니다. 토설 기도란 내 속의 감정을 정직하게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원망하고 토설은 다릅니다. 원망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고 엄마 때문에 이렇고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원망이죠. 근데 토설 기도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하고 솔직하게 토설하는 것이 바로 토설 기도입니다. 그런데 토설 기도의 유익입니다. 유익이 있어요. 바로 그 유익은요. 혼의 유익이 있고요. 육의 유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감정을 쌓아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감정을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참아야 돼요. 이러면서. 그런데 50대 이후에 다 병으로 와요. 다 병으로 와요. 그래서 암,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관절염, 예, 위궤양 다 이렇게 몸으로 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설 기도의 유익은 바로 우리의 혼의 유익과 우리의 몸의 유익과 우리의 영의 유익이 있다입니다. 그리고 토설 기도의 결과, 토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토설 기도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엘리야 집사님 토설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차 안에서 많이 했어요. 아, 차 안에서. 오, 예. 예. 하십시오. 이 토설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그 유익과 결과는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정을 나누는 친구는요, 더 친밀해지잖아요. 친한 친구일수록 내 감정을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 그 사람 때문에 나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친구에게 감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을 친하게 생각하면은요, 친밀하게 생각하면은 나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 더 비밀스러운 관계로. 그리고요,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감정이 내 안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설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부모와 자녀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더 친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왜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거든요. 너무나 지혜로우셔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대요. 누가 요셉을 총리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 코스를 짰을까요? 노예로, 감옥으로. 누가 그 코스를 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누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자로 세웠는데 그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 앞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모세가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역청으로 칠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띄어보냈죠. 누가 그 강을 넘어 바로의 공주 왕 앞으로, 공주 그 궁궐 앞으로 목욕하는 그 자리에, 그 코스에 탁 갖다 놓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바로 모세를 왕자로 훈련시켜서 왕으로서의 그 권세, 그것을 알 때야만이 그 노예의 그 모든 속성들을 제거할 수 있는 구원자로 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왕궁에서부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초대교회에 그 핍박하는데, 헤롯 대왕이 핍박했죠. 초대교회를. 벌레 하나로 헤롯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대제국 로마의 황제 헤롯 왕에게 벌레 한 마리로 죽게 했어요.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도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장 33절
저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무궁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할 길이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잠잠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토설하심으로써 반전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해야 내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결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결론. 예, 첫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잠잠하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두 번째. 명령하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세 번째. 토설하라.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반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파가 일어난 것은요. 자, 우리 함께 기도 좀 준비하시고요. 돌파가 일어난 것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도로 풀어내야 돼요. 이 말씀을 반드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내가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 보좌로 올려드려야지만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 말씀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교회는 항상 이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큐티를 하는 목적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또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